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맨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555쪽.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을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와 같이 예언하에 이르기를 길르앗람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내지 않고 늘 기뻐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잊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로 해서 내용이 이제 끝내서서 이제 마지막 이번 달 말일인 금요일까지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도록 할 텐데요. 22장 전체는 딱 한마디로 아합 왕조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긴 본문이에요. 54절인가요? 한참 뒤에까지 해서 이 내용이 워낙 스토리가 많아서 이걸 4단락으로 나누어서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합 왕조가 끝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참으로 묘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의 시리아인 옛날 아람의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3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평화협정을 맺는 게 맞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무슨 충동질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셋째 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맺은 지 세 번째 해인 3년 차에 여전히 전쟁 없이 평화가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본인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아합 왕의 딸인 그 유명한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공주와 왕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국가 간의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입니다. 아합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사돈지간인데 남쪽 지역인 유다에서 여호사밧 사돈이 북쪽에 있는 사돈인 아합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분위기에 들떴는지 뭔가 좀 한번 뻐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대신들에게 저 길르앗 라못 원래 우리 땅인데 가서 아람 나라에 있는 저 나라 아무리 우리가 화친조약을 맺었어도 가서 우리가 정복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식의 물으면서 그 객기가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은 여호사밧 왕이 자기 사돈한테 넘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4절 한번 보세요. 자, 사돈인 여호사밧 왕한테 그 또 다른 사돈인 아합 왕이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해보자고 해요. 4절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나이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그냥 우리 같이 뭐든지 합시다. 그 뜻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돈 관계니까 이제 같은 이 가족이니까. 그런데 5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하건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극명한 대조죠. 같은 사돈인데도 불구하고 남쪽 지역의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은 무작정 전쟁을 저질러 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3년간의 평화 시대가 있었던 3년 차에 지금 갑작스럽게 아랫동네에서 사돈인 여호사밧 왕 왔다고 뭔가 이야기거리, 화제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저질러 보고 싶었던 아합. 아마 누군가의 충동, 부인의 이세벨의 충동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자기 사돈한테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평화 조약을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이겨서
12만 7천 명을 7천 몇 명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람 왕이 살려달라고 와가지고 당신의 이름으로 다마스커스의 거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기념비 같은 거 만들어 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아람하고 화친을 하더니만 지금도 이 화친 조약을 또 스스로 깨버리네요. 아니, 이런 엉뚱한 짓을,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사는 일들,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만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 걸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기도로 안 살고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 결론이 그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시대의 심각한 우상을 나라고 그랬죠. 마지막 우상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식과 나의 합리성과 내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 나의 이데올로기를 살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순수하지 않게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지금 아합 왕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크기는 얼만큼 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 크기가 얼만큼 커져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작을수록 좋다는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클수록 좋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장신대 교수님이 쓴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 복음서의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는 무조건 153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 폭발적인 부흥의 영향으로 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때 3,000명씩, 5,000명씩, 처음에 5,000명 회개하고 3,000명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딸린 식구 곱하기 5 해가지고 약 4만 명이에요. 한 예루살렘 교회가 4만 명쯤 됐단 말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이에요. 한 도시의 50%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이상한 하나님이 정신 나가서 한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함부로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뜻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하나님을 잊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찾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 시간과 내 계획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결세 도장 맞듯이 가져가서 결국 결제 도장은 본인이 사인을 해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천만의 말씀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성경 본문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5절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합 왕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400명의 국립 선지자들을 끌어옵니다. 자, 그 내용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이스라엘 왕이 시작.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국립선지자 400명쯤.
이 사람들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생계형 선지자일까요? 사명형 선지자일까요? 생계형이죠. 왜? 왕한테 아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월급 받아야 돼요. 탈락하면 직업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실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그럴듯한 명분 만들어서 무조건 왕의 말이 옳소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생계형 40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한테 물으면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가자고 하니까 올라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 내일 나와요. 내일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고 나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400명이 만장일치로 무조건 전쟁에 가라고 할까? 그러니까 7절에 묻지요.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말고 물어볼 만한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또 이 사람은 또 거짓말은 또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이제 해요. 자, 8절을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이스라엘 왕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그렇죠?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하니까 결국 아까 400명은 생계형 국립선지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오죠. 근데 미가야는 생계형 아니죠. 사명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립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안 부른 거예요. 근데 그런 녀석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내 눈에 가시 같은 내 꼴보기 싫은 한 녀석이 있는데 그가 미가야다.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합니다. 굳이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사돈인 여호사밧 왕한테 말하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의 말도 듣고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여호사밧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내시시켜가지고 그 사람 빨리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온 이야기는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후에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때 갑작스럽게 모든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두 이제 사돈이 쫙 앞에 행차하니까 국립 선지자들이 그 앞에 도열을 하면서 막 각기 예언을 하는 내용이 10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뭔가 이제 이 사람들도 이게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니까 생계형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지 아합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떨기 위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대표가 뭔가 철로 만든 뿔을 갖고 이 뾰족한 철 뿔이 저 아람 나라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할 거다라고 하는 시각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이냐면 우상들이 하는 짓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럴듯한 거,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딱 봐도 와, 이게 다 우상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하는 방법 중에서 신천지가 가장 잘 내세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얼마나 위해졌는데 너 여기 나가서 이 정도 대우 받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나가려고 탈퇴하는 사람들을 자꾸 붙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근데 그거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약간 일부러 따돌림 시켜요. 진짜 나가잖아요. 스토킹합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가합니다.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유혹해놓고 그거를 벗어나서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입막음하기 위한 폭력형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판을 치는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들 결국 보면은 왕에게 어떻게든지 더 많은 아부, 더 많은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보여지는 퍼포먼스까지 다 하면서 그럴듯하게 이제 최대한 과장하고 미화하는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인위적으로 진짜 선지자라고 과대 포장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처음에 만장일치로 이게 다 됐다고 그랬죠. 전쟁에 이긴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철불 퍼포먼스로 승리를 또 예언합니다. 이 모든 걸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가 맞나? 이게 진짜일까? 어떻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조건 맞다고 할까? 아, 이거 뭔가 자기네들끼리 입맞춘 거 아닌가? 라는 정황이 포착되는 우상의 선지자들입니다. 무조건 생계형입니다. 근데 사명형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가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조금 쉬운 예를 좀 들어보이고 싶은데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은 여러분이 소리를 내실 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말로요, 아름다운 소리를 말할 때 벨칸토라고 말을 씁니다. 이 벨칸토라는 말,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신권사님이 성악하셨죠. 벨칸토 발성을 배웁니다. 이 벨칸토 발성을 배울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저도 조금 레슨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보통 성악 레슨은 2명, 3명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1대1로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내는 소리를 그대로 내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정통 소리를 그대로 내가 해놔야 나중에 내 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짜가 뭔지. 인위적인 소리와 자연스러운 소리가 차이가 나요. 자, 소리를 낸다, 소리가 난다. 이게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악 레슨을 받아보는 분은 알아요. 소리를 낸다는 인위적으로 억지로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난다는 거는 내가 그 소리를 내는 줄 모르고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꽃이 있어요. 그럼 꽃 냄새 맡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맡아요? 석션기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시 이렇게 맡아요? 꽃 냄새? 아니죠. 어떻게 맡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리를 낼 때도 어떻게 밖으로 내야 돼요? 고함 치듯이. 만약 군인들이 군대 가서 부르는 모든 군가는 노래가 아닙니다. 고함 치는 겁니다. 멋있네, 사랑해. 이렇게 내는 거. 이거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고함 치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벨칸토 발성이라고.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와 억지로 고함 치는 건 근본이 다르지요. 우리의 신앙도 억지로 필요할 때 하나님 급해요. 엄마 아빠 뭐 급해요. 막 나 돈 줘야 돼. 돈 줘.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에요. 막 허둥지둥 되는 그런 신앙을 할 것인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호흡과 마치 꽃내음을 맡듯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나오듯이 하나님을 늘 편안한 마음으로 찾는 자가 있고, 억지로 막 급해갖고 하나님도 있고 허둥대둥 하다가 하나님도 찾다가 부처님도 찾다가 뭐도 찾다가 돈도 찾다 사람도 찾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은 뭐 빽줄도 찾다가 하나님 어떡하란 말이에요 막 소리도 질렀다가 이게 뭐가 맞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아합은 하나님을 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억지로 만나려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부담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헌신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양보하면 될까요? 제가 하나님 무엇을 더 내려오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뭔가 보이지 않는 저의 자존심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금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소리를 맡고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찾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향기로운 열매와 향기로운 향기처럼 맡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로운 화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참으로 화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화요일에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자연스럽게 늘 하나님을 찾듯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은 자가 되어서 급한 상황에 허둥대면서 이것도 찾다 저것도 찾다 하나님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을 수 있는 기쁘고 복된 날, 그래서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귀한 화요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